일반적이지 않으심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마태복음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민 중에 고민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신앙적인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속에서는 진실한 믿음이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볼까 그러한 갈등과 오해 때문에 처신의 문제가 우리의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안돌이 전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튀는 모습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특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두에게 다 피해도 입히지 아니하고 또한 마음도 상하지 아니하고 사는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누군가와 걸림돌이 또한 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있는 무리 속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편리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마음의 갈등도 없지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틀릴 때가 가끔씩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큰 대로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좁은 길에서는 차가 오지 않을 때는 또 사람이 없을 때는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냥 휙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좌우를 둘러보고는 아무도 없구나. 아마도 저만 그렇지 않죠? 저만 그렇습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원식대로 수입을 신고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입이 적은 것처럼 신고해야만이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일반적인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남들도 그렇게 하는 것, 나도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는 모습.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우리는 가끔씩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딪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좀 타협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했다면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냐고서 왜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 또한 주변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왜 그러냐 이러한 표현으로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또한 주의 요한의 제자들도 나와서는 역시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하지 아니했고 또한 주변에서 또한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생활해 왔는데 예수님은 꼭 왜 그렇게 행동하시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일반적으로 행동하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이러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침이나 반발이 일어나고 또한 그들에게 항변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혈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말씀과 행동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저 핏잔을 듣고서 또한 그렇게 반대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반적이지 않으시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그러한 길을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 또한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곧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일반적이란 그런 핑계로서 그동안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일반적이지 않으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는 진리라면 반발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만 되는 성도란 사실을 또 한번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면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으셨는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의문을 품고 반발해야만 되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깨닫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 안에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반적이지 않으신 행보는 첫째로 죄인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를 소개하는데 그가 세관에 앉아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셈이었습니다. 저 예수님은 셈이 마태를 보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셈이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또한 즉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그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기를 원합니다. 많이 배웠고 또한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서 또한 그가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그와 함께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고 내 일을 크게 만들 수 있겠다. 즉 유능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건을 다 따집니다. 학교는 어디만큼 나왔는가, 무슨 일을 얼마만큼 경험이 있는가, 즉 경력을 얼마만큼 있는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한 후에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시대라고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 길을 이어가고 내 삶을 이어가는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떠났을 때에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 후배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살펴봐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울처럼 많은 걸 배운 사람, 또한 배경이 좋은 사람, 또한 주변에 인품도 있고 많은 사람 알고 있는 인맥도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딱 세우면은 복음 전도도 쉽고 또한 능력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즉 그래도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잘 뽑았구나. 앞으로 장래 희망이 있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혈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속담이 있는데 산에는 사람들 대치는 도적이 있고 읍내에는 세리가 있다. 이렇게 비유할 만큼 나쁜 의미가 주어져 있고 나쁜 일상을 주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받기에는 피해야 할 그러한 인물 중에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어부나 농부는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지만 세리는 도둑놈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님이 택할 수 있을까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머릿속에 그러한 세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같은 사람들은 제하로 부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경멸의 대상인 세리를 부르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와 똑같이 나를 따라하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 또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따집니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일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나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을 택합니다. 배경이 있는 자, 뭔가 내 일을 좀 더 세워주고 내 일을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함께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단 일반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세리를 기꺼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일반적이지 않으심을 우리 또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부름을 통하여서 죄인인 세리도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위대한 책입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 마태지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누구봐도 중요한 자료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 어디를 봐도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주장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은 예수님만 딱 내세우는 그러한 기록만 했을 뿐이지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나는 예수님 주변에 이만큼 큰 인물이다. 자신을 한마디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 예수님의 일반적이지 않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또 한 사람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 또 한 번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그러한 잣대를 갖고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뭔가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더 화려하게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택하였던 죄인과 같은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버림받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저 영혼 또한 우리가 사랑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큰 인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반적이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이 아침에 또 한 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또한 일반적이지 않으신 행보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리 마태를 부르시는 일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의 집에는 마태의 식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친구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마태의 친구가 누굴까요? 다 세리네, 세리들. 여러분, 술 마시는 친구는 다 술 친구들이야. 노름하는 사람 친구는 다 노름꾼들만 모이지 않겠습니까? 끼리끼리. 마태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다 세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다 세리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경배를 받고 손가락을 받는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세리와 죄인을 분간한 것이 아니라 세리를 모두를 다 그 당시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봤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죄인 들어간 이유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에 소홀한 사람이나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한 율법에 어긋난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세리들, 또한 목자들, 또한 하나님께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또한 정결의 규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 또한 11주의 중리를 해놓고 금식의 규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하였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즉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의 뜻대로 살고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외국노와 같은 이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직업인 세리는 그 당시에 저 로마인에게 세금을 그대 바치는 이러한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집에다가 할당되어지는 세금을 그대로 받아서 로마에게 상납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세리가 먼저 상납합니다. 만약에 각 집마다 3순이다. 그 다음에 3천을 계산해서 먼저 로마 정부에 바친 후에는 세리는 마음대로 자기가 세금을 걷는 겁니다. 5천원 걷든 많은 걷든. 그러다 보니까는 세리를 도둑놈에 대명스러워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세리는 모두가 다 도둑놈이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감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외국노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세리와 마태의 친구들을 죄인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는 그 집에 방문하셔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있는가 하면 가기 싫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딱 가려고 하니까 누가 있다. 그럼 우리는 안 가요. 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 체면이 깎이든지 또한 내 입장이 많지 않은 그러한 사람에는 우리는 피합니다. 내 자신을 아끼기 위해서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정결제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 유대인들은 더러운 자들, 예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와 함께하면 자신들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아니하고 말도 붙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물며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건 생각할 수도 없고 음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일반적이지 않게 이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한 상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지극히 일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땅히 의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가는 것, 이건 일반적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그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이, 즉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믿음관이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신앙적이냐 아니면 세상적이냐, 이 두 가지의 판가름 속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한달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적인 입장 안에서 일반적이라면 합당한 것입니다. 내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당신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인을 만나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볼 때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합당하고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만 됩니다. 저들은 지금 세리를 비롯한 함께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죄인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그 사람과 이야기할 매무거리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거리가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즉 세례와 같이 또한 다른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야만 되었고 또한 찾아가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주는 말씀 안에서 내가 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안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나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 의인이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 즉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죄인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즉 스스로의 죄 속에 살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이 일반적이며 무엇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의 시선은 우리 주님의 시선과 같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판단한다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실 긍휼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왜? 나에겐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이나 문화나 모든 건 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공감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장 불쌍한 자다. 너희는 가난한 자다. 너희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굶주려 있는 너희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일반적인가를 정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허물과 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용기와 또한 회복과 은혜를 통하여 붙드시기 위하여 오늘 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또 한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또 한번 찬양하고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일반적이지 않으시만 과거의 틀을 깨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은 금식하는 일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나 집단들은 금식을 하나의 훈련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금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내 신앙의 중요한 경험으로 또한 그러한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그런 모습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위기를 만나든지 어떠한 기급한 순간에 금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먹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즉 배가 고파서 시장할 때는 즉 밀을 따서는 어겨서 먹기도 하고 배고프면 그렇게 충족하였지 금식한 그러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한 한 달에 몇 번씩 정해놓은 금식 주기가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순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직분하듯이 그 당시에 또한 율법 안에서는 금식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금식을 안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그런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을 하면서 먹어야만 되는데 이 금식 규례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었고 또한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금식해야만 하는데 금식을 안 해도 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이 금식 규례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불편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하다. 왜 해야만 되는가? 명분과 이유도 없이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이러한 틀은 껴야만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일반적이지 않으신 관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다양한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보입니다.
예배 순서,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마다 틀이 다 다릅니다. 감리가 다르고 장로가 다르고 성령도 다르고 예배 형식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서 이단이다 삼단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배 속에 갖춰져야 될 중요한 요소만 포함되어 있다면은 가능한데 순서가 5가지면 이단이고 10가지면 이단이 아니고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다양하게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습관이나 형식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되면 이단 취급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해야만 하는가 이 진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을 100%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식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로 금식은 내가 먹지 않고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과 사생 결단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빠져있다면 금식을 천문한들 만문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은 틀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가 주일날 책으로 교회만 각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가서 예를 어떻게 되든 뭐 졸고 오든 자고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면은 예배를 잘 드린 것,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것, 이러한 틀을 예수님은 띄웠던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이러한 관습과 틀에 의해서 얽매였던 일반적이었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특별히 요한을 따왔던 그 요한의 지명했던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본인들의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는 이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행보는 다른 것입니다. 그자 그들이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혼인집 잔치를 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즉 잔치할 때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너희가 슬퍼할 때가 올 것이다.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의미합니다. 그때까지는 너희가 힘을내어서 차지가 나와 함께 삶을 감당하고 그 이유가 되어지면은 물론 내가 금식하지 않으려도 금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틀에 매여서 행식에 매여서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대는 형식적으로 또한 전통에 의해서 금식한 교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일반적인 모습으로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새 포도주가 또한 새로운 부대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커서 부대도 망가뜨리고 포도주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새 시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되어져야만 되고 새로운 그런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야만 하는데 지난날 과거의 전통과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시대에 따르는 새로운 감동이요 새로운 은혜입니다. 이 땅에 우리 민족이 50년 전에 100년 전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만 즉 당시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우리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또한
우리의 신앙이 접목되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변하였습니다. 교회 또한 변화되어 가야만 하는데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만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니까 교회가 자꾸만 세상에서 퇴보가 되어지고 욕을 먹고 이러한 현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지만 어떤 목사님 먼저 정치적인 일을 하다가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교회를 차림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된 이런 분도 계시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강단에서 말씀만 증가시켜 왔는데 잘 배웠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어서는 정치자를 하다가는 그냥 깜빵에도 갔다 오겠어. 이게 뭘까 도대체?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세상이 그러하니까 교회도 또한 그러해야만 된다. 이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인기를 누리고 또 인정을 받기를 원했다면 일반적인 모습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기도 없고서 그냥 존경도 받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일들마다 다 손가락을 당하고 피난과 비판을 당하고서 왜 그래 했으면 됐을까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반적인 모습을 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거기를 살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이렇게 또 나아가는 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이러면 틀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즉 유난히 있어야 됩니다. 즉 그런데 이것은 유난은 핵심인 그 본질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아두고는 나머지는 다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 주단적으로 뼈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뼈를 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듯이 교회의 본질, 복음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바꾸려고 하고, 즉, 나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이건 교회가 자꾸만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복음, 이것이죠. 일반적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 또한 무슨 행사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십자가와 복음이 빠져 있다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모두 볼 때에 교회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핵심을 붙들고 가야만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날의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형태로서 복음을 전가하고 어떤 모습으로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동일한 신앙생활 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여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본질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십자가와 신앙을 제대로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이 시대의 고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나 신앙의 핵심은 변할 수 없지만 시대에 따라서 모든 틀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오래전에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천막처럼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바뀌어져 갔지. 이런 구약시대에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정시가 아니라 또 100년, 1000년 후면은 교회 모습은 또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든지 그냥 무교회주의,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핵심만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정통주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일반적이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즉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만이 교회의 본질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교회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또 정직을 이야기하고 또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일방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지탄받고 욕을 먹고 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올리다 보니까는 교회가 욕을 먹는 것,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먹을 욕은 따로 있습니다.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 내가 뭔가 시간과 물질과 몸을 손해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는 욕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다, 이건 내가 감당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필요한 형식을 다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등지하고 대학 안에서도 내가 좀 내 속에 있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구원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내 직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처럼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기억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모두가 다 일반적이지 않다고 우리를 일단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일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도의 삶은, 신앙의 삶은 세상 모두가 다 인정하고 이해하는 일반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그들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한 무시와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이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성도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지탄과 비판을 또한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 주님은 받으면서까지도 일반적이지 않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복음과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일반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